괴로움과 고통을 친히 당하신 예수님, 병든 몸과 이 마음 소망을 주옵소서.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 바람이 불어도 주님 품 안에 있으니 하늘 위로 새기만 마음에 가득하네.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슬러지고 지칠 때 새 힘 주시는 예수님, 의지 약한 이 마음 붙들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아멘.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5절부터 7절까지 동독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너희도, 그렇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여기 알거니와로 번역되는 말은 헬라어 오이다라고 합니다. 오이다. 이 오이다라는 뜻은 주관적인 지식, 예. 그리고 아나니, 알거니와 오이다, 무엇을 아나니 하고, 그죠? 번역되는 말은, 자, 기노스코라고 해요. 자, 오이다는 각자가 알고 있는 주관적 지식을 말합니다. 이제 기노스코라는 말은 모든 자가 체험하고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식이라 아는 것이라도 오이다가 있고 기노스코가 있어요. 이 5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
두 가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 왜 그러냐? 5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그리고 곧 우상 숭배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탄의 교리는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해버려요. 이들은 지금 구원받은 자들도 여기 빠지면 안 되는데 은혜 시기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끝까지 회개하고 안 돌아오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탐하는 자는 마음속에 우상을 모시는 드라빈과 같은 거예요. 드라빈은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우상이죠. 또 가정 우상이 되죠. 자, 가정은 자기 왕국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가장 많은 자유를 누리죠. 예, 만일에 가정에서 하는 행동을 길에서 하면은 119가 와서 데려갈 거예요. 그죠? 예. 자, 이 구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자, 그리스도의 왕국은 무엇을 말하느냐? 천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왕국, 하나님의 왕국. 사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천년 왕국이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천년 왕국이 나옵니다. 이 천년 왕국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말한 왕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3장 41절과 43절에 나오는 것. 자,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예수를 믿어 그분의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뒤에 믿는 이들에게 1차적으로 심령왕국이 와요. 심령왕국이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 심령에 있다 그랬죠. 그게 심령왕국이에요. 그런데 심령에 세상이 들어오면은요, 염려, 근심, 걱정이 따라 들어오지요. 탐욕과 욕심이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심령의 영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와도 마음 비우기를 힘써야 돼요. 탐욕이, 미움이, 그죠? 정욕이 내 마음에 들어차면은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욕심을 따라가 살 수밖에 없어요. 회개는요, 마음 비우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을 비움으로 성령이 운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심령 천국 먼저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욕심이 더 많아. 고집이 더 많아. 탐심이 많아. 이거는요,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가장한 우상을 그 속에, 자기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 탐심이 우상이라 그랬죠.
이거 불신자야 원래 우상이 마음에 갖고 살지만 세상의 영을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마음에 예수를 믿고 더 욕심을 많이 가지고 살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아니야. 실상은 보면 욕심이야.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합니다. 자, 이건요. 우리 심령에서 먼저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 눈은 바깥 세계밖에 모르고 우리 신경은 몸에 일어나는 그렇죠. 감각밖에 몰라요. 그런데 신경이 없거나 약한 곳은 병이 들어도 아픈 줄도 몰라요. 뭐 간이라든가 폐는 거의 그죠? 끝날 무릎에야 아이고 아픈 것 같아 해서 치료하면 늦잖아요. 자,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교회 생활, 믿는 이들의 공동체의 삶이고 둘셋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머리 삼고 생활하는 것을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머리 삼을 때 주의 영은 각자 자기 위치를 만들어줘요. 각자 자기 위치가 구성되는 그 자리가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집에 오면 아빠로서 자기 위치가 돼요. 그러면 가정의 머리 역할을 하죠. 예. 근데 학교 가서 선생이 되면 자기가 머리가 아니야. 자기는 선생이야. 교장 선생님이 머리가 되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 자기 위치가 자기 표지선을 지킬 때 그게 지체가 되고 사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학교 가서 내가 가정에서 아빠니까 머리여서 학교 가가지고 내가 교장 선생이야 너 아니야 이러면 그 학교 질서가 깨지죠. 영적 세계도 똑같고 우리 직분의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날의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사는 것은 교회 생활의 과정이에요. 예. 교회 생활,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요.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이 왕국 생활의 훈련이 되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이 그들에게 주은 이는 가나안 기업을 소멸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맨날 불평이라고 원망하는 사람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면 천국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말과 탐욕과 뭐 이런 것들을 부르고 이런 식으로 살면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기업이 와요? 안 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데 그런 사람이 더 높은 감투를 가지고요. 탐욕을 부리면서 똑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백성을 속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볼 때는 뱀의 자식들이죠. 독사의 새끼였고 하나님이 볼 때는 선지자의 눈에는 마귀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더 화려한 그죠? 종교로 포장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오늘날 교회 속에서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영이 자라지 못한 성도들의 눈에 거기 보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영이 열리고
자라면 분별이 되죠. 비록 미운 오리 새끼가 아주 나쁜 놈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백조였죠.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그게 분별되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죠. 오이씨, 참외씨, 수박씨, 그죠? 심어 놓으면은 나중에 열매 맺으면 표가 나잖아요. 그 씨는 그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가라지가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씨,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이들이라고 해서 모두 천년왕국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수박씨를 가정합시다. 아니면 사과나무를 예를 들어 봅시다. 분명히 수박씨는요, 나오니까 나는 수박씨여 하고 머리에다가 수박씨를 딱 모자 씌어갖고 올라오더라고요. 고추씨 심으는 게 또 머리에다가 고추씨, 그죠? 그거 딱 모자 씌고 틱 올라오대. 그래, 내가 고추씨 맞아. 그리고 심어봤죠? 그 씨를 쓰고 올라왔더니 이게 툭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자기의 무엇을, 난 잡초가 아니에요. 자기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잡초들은 보면요, 막 처음에 나올 때 이게 잘 몰라요. 그런데 이 거듭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 자랄 때요. 그름도 잘 먹고 잘 자라야 되겠지만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라. 뭘 맺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벌레가 와가지고 잎사귀를 깔아 먹재. 진드물이 엉기재. 그리고 막 태풍이 불어갖고 줄기가 꺾어지거나 시들어지지. 에라, 안 되겠다. 힘들어. 내 그만 이제 할래. 이런 거는 전부 결실할 수 없는 거예요. 결실되어도 좋은 결실이 안 되겠죠. 지금 교회라는 것이요, 포도나무처럼 자라고 있는데, 나중에 포도 열매를 맺은 것만 주인의 손에 그 송이가, 그렇죠? 추수되게 되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간다고 아니라 그랬죠. 가지 못한 자들이 굉장히 많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날라리식 그런 신앙생활 하면은 좋은 열매 안 돼요. 하나님이, 나도 가수원에서, 할아버지 가수원에서 어릴 때 자라면서 이렇게 봤는데, 정말 수고도 많이 하지만 가수원도요, 좋은 열매 맺으려고 노력도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좋은 열매 맺으려고. 그런데 오늘날 이기는 자들만이, 이긴다는 것은 상품이 되게끔 정해놓은 커트라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이 기준에 올라와야 상품이 된다는 거. 계란도 턱란, 1등란, 2등란이 나오죠. 그 기준에 커트라인이 있어야 그게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닭이 놓은 알이 매출이 알맞지 요만해가지고 난 턱란 될래.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추수를 가르쳐주는 성경이 계시록이라. 계시록은요,
교회가 천년왕국에 어떤 교회가 들어가는가를 가르쳐 놓은 거.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전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무시하고 살아요. 뭐 1000번 만번 말해봤자 속이에 갱 읽는 소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하나님의 소리 안 들은 거 아니잖아요. 생명나무의 말씀을. 그래서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했죠.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따먹죠. 오늘날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벗어난 많은 것이 다 선악과예요. 그 생명가가 될 수 없어요. 그거하고 출세하고 명예하고 다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생명가는 무시하고 행식적으로 믿는다고 되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천년왕국은 오직 이기는 자들만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거 분명히 아세요. 더러운 자들이나 패배한 자들, 오는 그리스도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 받지 못합니다. 이 내 말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성숙해질수록요, 환경을 이겨나가도록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기도 많이 해야 돼요. 다가오는 일을 대비하라 그랬어요. 다가오는 일을 뭐라고? 대비하래요. 그런데 다가오는 일은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은 사단이 나에게 뭐예요? 사단이 나에게 더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할 장애물을 놔요. 그 장애물에 걸려서 나는 이런 행편이니까 당연히 괜찮겠지 하고 하지 마세요. 이기라고 하신 거예요. 이기라고. 여기서 요새 하고 있잖아요. 욥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 보세요. 고난을 받을수록 자꾸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세상 어떤 처방도 받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거듭난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음을 말합니다. 모두 다.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들, 니고데모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거듭나야 된다고. 그런데 로마서 이제 14장 17절에 보면은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와서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고구마나 감자를 산에 심으면 잘 돼요? 고구마는 고구마 밭에 심어야 되잖아. 옥수수를 갖다가 갈대밭에 심어놓으면 옥수수가 잘 돼요? 그러면 몰라 그 밭을 개간하고 그래요. 그거는 세상 밭이지만 교회 밭은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의 종자가 자라야 되게끔 만들어지는 환경 아닙니까? 필요한 영적 영양이라든가 모든 것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관공서나 술집이나 그래서 거기서 내 영이 자라게끔 영양을 주고 환경을 만들어 줘요? 아니잖아요. 이번에 이태원입니까, 거기가? 어제 보니까 153명? 154명? 그럼 엄청, 그 게이 집단 아닙니까? 게이들. 신천지는 몇 명이 나와도 막 방송하고 떠들어대더만은 그 게이 집단은 그냥 막 감추고 그러네.
얼마나 건전한 청소년들을 파괴시켰습니까? 무너지게 하고. 그걸 왜 정부가 덮어요? 그게 소수 집단의 인권입니까? 그러면 그죠? 나라와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 바른 인권은 인권이 아닌가요? 그걸 갖다가 지적하면 인권 침해 법이 걸려갖고 법에 걸리나요? 그러면 그게 악마의 법이죠. 만일 그렇다면요, 빨리 나타내고 드러나게 해서 고쳐야지요. 그들이 모이는 장소가 그거 말고도 많단 말입니다. 이 게이들이 모이는 장소들이 하나도 안 밝히고 있잖아. 그러니까 계속 퍼져나가고 있잖아, 지금. 그런데 왜 못 밝히는 줄 알죠? 그게 공무원도 있고요, 믿는 사람도 있고요, 동성연애자들이 권력자들 두고 있단 말입니다. 참 슬픈 현상이죠. 더 심하게 하면 또 그죠? 공격이 올 것 같아가지고 이만큼 하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지금 굉장히 지금 종말의 징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오늘날의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 왕국이 이긴 자가 심령 왕국에서 교회 왕국으로 자라야 됩니다. 근데 교회 왕국으로 자랄 때 싸우는 것이 몸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그죠? 자랑이 몸 밖에 있는 세상하고 반응을 일으키고 있단 말이야. 이 선악과란 말이야. 그게 뭐 자유니 인권이니 온갖 그죠? 거짓을 남발해가지고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만든 책이니까 똑같다. 그것도 얼마든지 사람이 고칠 수 있다. 이게 퍼스트 모더니즘 사상 아닙니까? 이 목사가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입니까? 그건 거짓 목사지요. 거짓 목사 천재요. 거짓 선지자도 천지고요. 지금 한탄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들이 더 고상해요. 하는 짓은요. 다가오는 천년왕국은 주님이 다스리는 왕국이기 때문에 우리를 충동시키는 외적 환경이 심판은 받아 없어지죠. 음부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천년왕국은.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자가 자기 소욕이 성령으로 이기지 못하면은 그 들어가도 그 나라 더럽히죠. 바이러스 걸린 자가 지금 바이러스가 막 걸리니까 바이러스 걸린 자가 못 들어오게 만들죠. 그렇잖아요. 들어오면 다른 사람에게 다 바이러스 걸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 들어오게 하죠. 맞아. 천년왕국도 교회 생활 속에서 이긴 자가 돼야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못다한 성장, 하나님의 행상과 영광을 미성숙한 것들이 있죠. 그게 완성돼야 영원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영혼만 믿어도 그죠? 종환자 치료 주님 명제배도 구원이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잘 아셔야 돼요. 예수 믿고 사함 받은 자들이 또 바이러스 걸려. 세상에 바이러스 걸려. 예. 그럼 왕국 밖에 있어야 돼요. 다 나았던 사람이 다시 확진자가 되고 그러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확진자가 또 됩니까? 성별된 생활을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성별된 생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으면은 거룩한 길 가야지요. 그래 또 다시 그죠? 정욕을 따라 세상 길 가면은
또 오염되는 거죠. 청소년들이 이거 깨달아야 돼요. 예, 이게 가리워져서 너무나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마무리 이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사람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배밭에는 배나무가 자라고 사과밭은 사과나무가 자라고 그렇죠? 예, 다라듯이 이게 몸을 이루는 교회라는 에클레시아의 공동체의 사람이에요. 같은 배나무라도 열림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긴 나무가 돼야죠. 말라지는 나무 이런 나무 다 잘라버린다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잘라버린다 그랬죠. 그리고 불에 던지운다 그랬잖아요. 예. 오늘 우리는 잘 생각하세요. 심령 왕국 거듭났지만은 여전히 싸웁니다. 육신의 소욕하고 싸우지요. 그리고 교회 왕국,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지요. 말씀의 통제를 받고,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죠. 그러나 세상, 우리가 먹고 사는 세상의 행편과 처지하고 싸워야 안 싸워요? 싸워요. 싸움에서 지면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 빼앗기는 거야. 이슬람 국가가 된단 말입니다. 이 교회가, 그런데 짜가고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는 뭐합니까? 교회가 이긴 교회여야만이 장차올 무슨 왕국에 들어간다? 전년 왕국에 들어가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한다? 그렇죠. 왕국의 유업을 이어받는 성령과 진리로 다스리는 자가 돼요. 자기 몸에 있는 소욕도 탐욕도 사로잡혀갖고 이기지 못하는 자가 무슨 왕도로 답니까?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으면 어떻게 해요? 괴물밖에 더 돼요? 간첩밖에 더 돼요?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자가 나라의 지도자가 되죠. 맞죠? 그런데 그런 자가 권력을 그렇지 못한 자가 간첩 같은 자가 권력을 갖고 서가 있으면 뭐입니까? 나라 망치는 거죠. 백성 망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세상은 짐승 세계가 그러고 있지만은 주님이 와서 다스리는 세계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짐승 세계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온다는 걸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진리를 깨우치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